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보면 우리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한순간에 희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희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오늘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적어도 인생에 큰 기회가 3번 정도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번의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3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올 거라고 하는 그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게 정말 기회인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말하기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그 인생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이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기회를 잡은 사람, 인생의 기회를 잡은 사람에 관한 기록인데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그 원어를 가지고 분석해서 읽어보면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 명사인데, 바디메오 그러면은 소경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뭐라고요? 소경. 그러니까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의 이름도 뭐예요? 소경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는 소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도 태어나 보니까 대를 이어서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는 대를 이어서 소경이 된 집안, 그리고 대를 이어서 소경이 된 사람.
어떤 이유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그리고 그도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자신도 소경이 됐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버지 때부터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지 않았을까? 대를 이어서 구걸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정말 저주받은 운명처럼 그렇게 던져진 인생, 이게 소경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47절로 48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다시 읽으면서 정말 큰 도전이 돼요. 내가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요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했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희망의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열망하고 꿈을 꾸고 그 가문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갈릴리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희망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의 그 어떤 희망의 에너지도 다 고갈되고 사라져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를 이어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렁뱅이가 돼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희망이 나왔길래 그가 희망을 가지고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을까? 이야,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죠. 너무 쉽게 희망을 포기해.
그 주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의 명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 즉 절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서 봉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희망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에너지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저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있어요. 그 꽃동네에 3박 4일 동안 신입생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강당에 신입생들을 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래도 아름답고 따뜻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학생들, 신입생들 입학하자마자 저 음성꽃동네 봉사활동 3박 4일 가자고 앉혀놓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요, 쳐다보는 눈빛이요,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봅니다. 무섭습니다, 그 눈빛이. 그런데요, 3박 4일 동안 가서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오면요, 올 때 보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모든 돌봄을 받고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뭔가 감사가 없이 그러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저렇게 중증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서 신입생으로 새롭게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수기를 쓰게 하면은 막 책이 한 권 나오는데요, 다 감동적인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시각장애인 그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시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은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장애 중에 최고의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겠구나. 이 시각장애인의 그 간접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요, 평생에 두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게 평생의 꿈인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은 소경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 상황에 때면 아마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어디서부터 나온 희망일까? 이 사람은 비록 내가 대를 이어서 소경이 돼서 이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던져져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인생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확신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며 자기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보면 정말 희망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새벽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선진국은요 새벽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으로 가면요 밤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선진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 문화는 죽이고요, 새벽 문화를 꼽히세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다 피곤하죠. 새벽에 다 자고 싶죠,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 시간을 잠을 줄여가면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주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인생에 대한.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요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니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건 뭐예요? 이미 희망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소경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울 것 같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다니까요. 도와주지 않아도요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 남들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게 찾아온 기회를 포기합니까? 주변의 여론 때문에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 그런 소리 들려와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는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바디메오가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꾸짖는데도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그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4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참 영적인 원리가 여기 나오죠. 자, 지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허다한 무리들을 다 특별히 부르신 거 아니야. 허다한 무리들을 특별히 누군가를 주목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하셨고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자기 인생의 기회임을 알고 부르짖으며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 간청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오늘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낙심과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갖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한번 나가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엔 공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안에도 이중적 구조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명령, 또 하나는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이죠.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명령을 따라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럴 때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 이 바디메오, 자, 이 모습을 보세요. 부르신다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말씀 50절 말씀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인이요, 자기 겉옷을 내버려 두고 던져버리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뛰어 누구께 간 거예요?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 대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바로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그래요. 이 전통적인 목장들이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감싸죠. 그래서 평소에는 옷으로 입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캠핑 갈 때 이렇게 그 해를 가리는 그 텐트처럼 그걸 가지고 또 해를 가리기도 하고요. 저녁이 되면 쌀쌀하죠. 그러면 그 옷을 이불을 삼아 덮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도 맹인이었어요. 자기도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도 홈리스 피플이었을 거다는 거죠. 번듯한 집이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구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겉옷은 어떻게 보면 그의 옷이자 그의 집이자 그가 가지고 있는 에브리띵,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를 따라서 말이죠, 일어나 뛰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 뛰어 달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마지못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때로는 집어 던지고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 여러분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한번 뛰어 달려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은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엄청난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1절에 나와요.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 가슴 뛰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나온 그 소경 베드로의 모습을,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이야, 그랬더니 소경이 말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너무나도 선명하고 담백하죠.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이 나를 궁일히 여겨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청한 것은 무슨 구걸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은이나 금이나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청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은과 금이 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못 봤고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용한 의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 대를 이은 이 인생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희망이 어디로부터 왔냔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에 이르가는 성도로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자꾸 우리 스스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꾸 분류를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나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도 맹인이었고 나도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작동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하면 한순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작동해야 되는 게 믿음이요. 이소경 바디메오, 여러분이 우습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의 주변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부르시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고 부르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여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한 말씀이 그동안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행동한 모든 행동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Go.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그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게 만든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들과 소경 바디메오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네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실제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무하게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길 원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 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임을 믿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